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희생과 또 대속과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이상의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237 나라를 치유하는 그러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중요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전도인들과 또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후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차이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훌륭한 우리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기도 하고 죽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훌륭하죠. 그렇잖아요. 나라의 독립과 또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런 분들이 의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첫째 부활을 하지는 않으셨죠. 또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안에 다 있지요. 이번에 그 전염병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르다.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기도를 했거든요.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237 나라를 치유하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그는 그런데 뭐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아주 몇십 년 후에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사이 그리고 요새 다소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믿을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 소식이 많이 있어도 믿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요새 그러잖아 팩트 체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외교통상부에 있는 그 국장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냐고. 그 아나운서도 잘 안 믿어지는가 봐. 근데 현장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맞는 증거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예약을 해놓은 대통령이 20명이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사장님도 이렇게 통화하려면 시간 차게 정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대통령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싸요. 그리고 우리 진단 키트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120, 너무 가난한 나라는 그냥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또 어느 정도 돈 있는 나라는 이렇게 더 비싸게도 사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진단 키트 그거를 검체를 다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검사해 가지고 가져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를 치유하는 육적인 거지만
그런 나라가 됐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이 질문하러,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냐고. 그런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그 대사 출신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고. 근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해봤던 질서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선진적인 것이 참 많은데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냐고. 아무도.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아직도 우리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아직도 이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도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보니까 정말 30년 전에 하고 지금 월급이 같대요. 정말로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으로 갔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평균 삶보다 다 어렵대요. 다. 그 비정규직도 너무 많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제 세계관,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군요. 항상 일본은 우상숭배 잘하는데도 잘 사나요? 우리보다 선진국은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우상숭배를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유럽도 미국도 강대국 미국도 복음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복음 있는 그 나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전 발견하게 됐어요. 뭐 중국도 아니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부자니까 은퇴해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그런 백신 개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국 이게 문제가 끝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백신은 예방하는 건데 이 예방 백신을 또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변질이 굉장히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더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치료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구나.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이 인간의 구조라든가 또 사실 항체 이런 건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 항체를 가지고 백신을 또 만드는 거. 이 인간의 그러면서 이 백신을 만드는데도 뭐 4년, 5년 걸린다 하는 거예요. 빠르게 말하면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냐면 이 잘못된 과학주의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전지전능, 인간은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과학 중심, 지식 중심 그렇게 해서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강대국도 과학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그 말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세계관을 바꿔줘야 된다. 진화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을 딱 갔는데 그 똑똑한 렘넌트가 과거에 하나님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창조왕 메시지를 같이 들었는데 딱 갔더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친구들이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인간 진화됐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화론은 창조적인 걸로 바꿔야 되고 이 인간 나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돼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세계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세계 복음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마다 잠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주장했던 이론이 뭐 기절설, 도난설, 그리고 환상설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도망쳤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절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창에 찔렸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다. 피가 쏟아지면 왜 물이 나와요? 이게 죽으면 혈소판이 분해돼가 하얗게 물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을 꿰뚫은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된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죽은 후에 이게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래, 물과 피가, 마셨던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마신 것도 없어. 그 기간에. 성경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이때. 그 전에 우리는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야 돼. 무슨 혈소판이 분해되고 심장이 배열되고. 이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절해서 눈을 떴다 하더라도 온몸은 새만표로 감겨져 있어요. 좀 움직이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눈 떴어. 기절했다고 쳐봐요. 그 동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이었다면 좀 힘들 것 같아. 땅에다 관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더 나오기 힘드셨겠죠. 예수님이 저기 한국에서 오셨으면 저기 부활 못 하셨을 수도 있어. 땅 파서 집어넣고. 이스라엘은 동굴 파서 거기 문 했잖아요. 그거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티눈만 있어도 그게 어렵잖아요. 못이 박혔어요.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낮은 폭으로 기어 나왔어. 그럼 동굴에 나오면 이렇게 기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동굴은 약 6톤이나 되는 돌로 막혀 있어요. 만약 그 돌을 밀고 나왔다 하더라도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문이 흔들흔들해요. 기어 나오네. 그럼 또 찔렀을 거 아니에요. 정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말했잖아요.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는 살아났다는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도 돈 줬다는 내용까지도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음은 도난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10명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은 오래까지 살았죠.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평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순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숨겼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다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 하는 주장입니다. 첫째, 그럴 이유가 첫째는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시체 여기 있어. 봐봐, 뭘 부활했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난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이란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뭐 건강이 안 좋아가시고 이상한 게 보일 수도 있겠죠. 뭐 귀신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은 그런 이해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의 형상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설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역사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 존재하시는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자료들처럼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나? 이렇게 그걸 증명하려면 없다니까요, 자료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 양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100년 이전의 인물은 그 누구도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잘 믿잖아요. 꼭 예수님에게만 시비를 거는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네 사람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중요한 기록을 4명의 어떤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있나요? 그것도 1000년, 2000년 전에 있는 내용? 없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특히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고 누가는 이방인이며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신앙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전통과 여호와 유일신을 믿었던 철저한 유대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설득되는 것도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믿어지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귀도 열리고 뇌도 열리고 영혼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주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다른 짐승과 전혀 다르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인간은 죽는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사단은 존재한다. 죽으면 우린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영으로 계셔요? 육으로 계셔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 것은 부활체로 계셔요.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 지금 우리가 돌아가시면 육은 땅에 있지만 마지막 우리 영은 어디로 가? 영은 어떤 곳에 들어가죠? 그게 어디에 나왔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영. 그 영들은 다 영적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다 부활하면서 영육이 합쳐져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옥이나 천국에 있는 그 영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떡을 영으로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고통도 영으로 고통, 정신적인 고통하고
진짜 육체적으로 사는 고통은 다르잖아요.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 부활하고 그럼 심판을 받아요. 영육이 아파져요. 다시 지옥에 가요. 그러면 돼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영은 천국에 영이 있어요. 아브라함 영이 천국에 가 있어. 있지만 다 구경을 해요. 그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 다시 영육이 합쳐가지고 직접 먹고 마시고 이 육으로 느끼는 부활체로 느끼는 그 천국의 기쁨과 축복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더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큰 첫 번째에서는 구약에서 예시된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성경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대로면 이때 당시 구약 말씀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예표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사실 부활이라고 정확히 나온 글이 드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림자적인 거지만 예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부활 신앙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그 증거가 뭡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 안에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명을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짐승을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이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불만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고 줬다 뺏었다가 죽였다가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완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 여러분이 만약에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러면 막 고민해요. 어려움 걱정하고 막 그러면 웃으면서 해지 그 별로 걱정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여러분이 전능하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바르게 하면은요 우리가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이라 물속에 있으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 토요일을 지나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3일이 만 3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계산하면 딱 만 40시간이 돼요. 거의 40시간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 40이라는 게 고난의 숫자잖아요. 상징적으로 뭐 40일 동안 비 내리고 40일 동안 또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런 상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럼 어떤 분 그래요? 3일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밤낮 3일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 3일이라고 했을 때 밤낮 3일이라고 그러죠. 3일만. 이게 만 3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양인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어떤 교수님이 적었더라고요. 서양인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3일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12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 몇 살이라고 말해요? 2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 논문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양과 서양의 어떤 시간 이런 개념 이런 거. 우리는 나이도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몇 살, 몇 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지 않지만 또 혹시라도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다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이죠. 요나 물고기가 무슨 백상아리일까 상어일까 고래일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니까요. 고민을.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해 공룡이 없어졌듯이 3일 동안 거기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가 멸종당했을 수도 있다.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멸종당했다는데 멸종된 게 많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해는 되지. 배가 모터가 뒤집어졌는데 에어 뭐 포켓 이렇게 거기 안에서 며칠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그걸로 여러분 끝내자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핵심이 그겁니다. 그거를 믿으라 이거죠. 다윗과 시편 기자들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 갔다 오셨잖아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거죠.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복음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1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구약인데 이렇게 부활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선지자가 맞아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많이 메시아가 적으시고 부활하실 거라 그 말씀이 있었지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방식대로,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니까요. 안 믿었어. 다 있는데,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분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은 말씀이 돼 그걸 붙잡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본문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그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한 본문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이럴 때 딱 한 문장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요절도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한 문장을 하는데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정체의 대강이라고 했는 정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했잖아요. 전체의 대강. 그거 하듯이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 이 전체의 대강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붙잡고 이것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나의 기준과 순과 표준을 이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물론 믿음이 약했을 때는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힘 내시고 이것도 필요해요. 어느 때까지 어린애야 일을 버렸노라 했는데 어린애같이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그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위로받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전지전능한 부활의 능력, 그게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잖아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 목표와 미션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탄절, 주님의 날, 매일 부활절이 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해야 돼요. 매주 체험해야 돼요. 주일마다 다시 되새겨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사실상 완성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역사상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훌륭한 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은 죄, 사탄,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부활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니 모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취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처음 돼요. 지나가는 말로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237 저는 먼 날 237 속으로는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믿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모델이고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께서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2000년 지나다 보니까 부활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걱정되면 걱정해버리고, 시험거리 없으면 시험 당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득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창조뿐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절대 목표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집착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진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빼앗게. 어떤 성도들은 보여요. 지금 삶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고민하고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항상 미소가 있어, 이렇게. 왜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어? 아니, 많이 문제 있어. 어려움 없어? 아니, 어려워. 그런데 기뻐. 웃음이 나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했잖아요. 매를 맞았는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21세기 현대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특히 대한민국에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배불러서. 네. 여러분,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황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20장 2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20장 2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주님이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데 평강을 잃으면 안 되지. 죽음 앞에서도 앞으로 그런 많은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하신 거잖아요. 첫째가 평강.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목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영세 전부터 예정된 천명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또 소명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와 그 자리에서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베드로가 미래에 감당할 사명은 내 양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절대 목표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네요. 복음 전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도살피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목표와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7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장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이러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와 미션은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창조되어야 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복음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복음 요주를 또 암송하고 깊이 기도 속에서 누릴 때 우리는 재창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괜히 꾸리꾸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 들으면요, 딱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가정과 후대 위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죽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직장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 렘넌트들이 살았던 방법이에요. 성공했던 방법이에요. 그들은 데모 안 했어요. 그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이 참 감사한 것이 그들은 적도 도왔다니까요. 적을 감동시켰어. 오늘 그거 다 가져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이 역사를 보면 남은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 옆을 보면은요, 그렇게 쳐들어가고 그렇게 비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돕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질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탁탁탁탁 싸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할 땐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나라를 고통 주고 막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악한 짓 안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과 많은 것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치유하고 돕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 미국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익 때문에 좋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나라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째서 복을 받았는데 다 도와주다가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때리시잖아요. 영상을 우리 큰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뉴욕 한가운데서 막 그 뉴욕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는 어떤 전도자의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뉴욕이. 우리 한국에 가면은 다 시끄럽다고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용하라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돼. 그러면 예수 찬양 불신지라고 소리 지르고 제발 안 돼서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뉴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표가 필요해요. 연하같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누가 살립니까? 일본을 누가 살립니까? 유럽을 누가 살립니까? 우리와 후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60기까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부활 안에서 우리의 CVDI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언약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과 삶의 이유는 1천만 제자를 세워서 237 나라의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서밋타임을 정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기도의 여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했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흑암을 꺾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재창조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넘치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